여러분과 저의 간격이 오늘 왜 이렇게 넓어 보입니까? 다 끝에 앉으셨네요. 가운데가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고 갈급한 사람들도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응답이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 되기라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나그네의 사계라는 책의 부분요, 저희 신학대학원 신대원 교수셨거든요.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인데 시편을 가르쳤던 교수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대형 집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대형 교회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수많은 청중과 교인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중 광고나 홍보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판매 전략이나 고객 확보에 대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대형화를, 이러한 홍보와 이런 것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룩에 관한 것입니다. 누룩 아시죠? 이미 있는 반죽을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점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서서히 주변에 서서히 침투하여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감화를 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어떻대요?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가루 속에 서말 속에 다 침투되어서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한 누룩이 천국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나라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술에 찌들었던 사람들, 담배에 찌들었던 사람들, 도박과 온갖 미신과 온갖 중독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새로운 변화가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 민족에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이요, 마을을 바꾸고, 복음이 그 도시를 바꾸고, 복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삶들을 내어버리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과 변화와 돌아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풀게 하고 숙성하게 하는 숙성하게 하고 영향력을 주려는 여러분은요,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요, 힘과 능력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예요? 누룩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요, 반죽 덩어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주는 뭐예요? 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요, 소수의 사람, 즉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불타오르는 소수의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요, 그러한 소수자 중에 한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룩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여러분 속한 가정에
사회에, 직장에, 지역에 누룩처럼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하고 가만해주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백성, 즉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믿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큰 것에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누르게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 성장해야 하고 많은 성도가 있어야 하고 많은 재정이 있어야 하고 교회 사이즈가 커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교인들도 성장해야, 커져야, 힘이 있어야,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커지고 성공해서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요,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여지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민, 사이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사이즈에 고민합니다.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떠나버린 공동체는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교회도 수가 힘이 되고 사이즈가 힘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 인식 속에서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 무시할 수 없겠죠. 큰 교회는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난하건 힘이 없건 연약하건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지금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없어요. 성경은 누구나 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해요. 가난한 자가 들어와서 적응 못하고요, 힘든 사람이 들어와서 시험에 듭니다.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가장 신앙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약할 때 뭐가 돼요? 강함 내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능력을 바라볼 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누르게 된다면, 작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르기 큰 것이 아니잖아요.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유명한 성교학자는요 성도와 성경을 번역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번역되었으나 동시에 성도의 삶으로 번역됩니다. 뭐요? 성도의 삶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10%는요 성경을 보지만 세상의 90%는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번역보다는 번역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이 참 두려운 말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인데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역해서 번역하고 있진 않나. 내가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고 누룩이 되고 있나.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 우리의 불완전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연약한 사람을 통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와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이에요?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려주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남편과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삶이,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요, 가히 혁명적이었고요, 급진적이었어요. 레디컬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신 혁명은요,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기에 충실한가. 바꿔 말하면요, 본질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행위와 신앙 중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와 신앙 중에 어디를 가치를 두고 있는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위가 따르지 않는 올바른 신앙이란 위험과 독성,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서 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위선적이라고 말할까요? 특히 이 코로나를 지나간 이 시기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실세를 보면서 사람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바른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요,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소외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을 가르쳐 왔고요, 그렇게 따라왔어요. 이렇게 충실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함께 떡을 떼고 서로에 위해 기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충실했다면 교회 안에서 원수도 소외된 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안에서는요, 수많은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웃고 지나가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싫어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요,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쁜 놈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제 언어를 굉장히 많이 순화해서 얘기하는데요. 나도 어떤 놈에게 저도요, 나쁜 놈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도 나쁜 놈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쌍이 들어간 욕이 들어갈지 몰라요. 왜 우린 이렇게 되었을까?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에 대한 지식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신학 지식을 강론하고 있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세미나를 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평신도 중에서도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목회자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를 가리켜요. 기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귀신들도 이같이 믿고 떠드느니라.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바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느 교육부, 큰 교회 교육부 장로님이 계세요.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식들 주일날 교회 학원 보내는 거 안 된다고 막 나무라고 뭐라 했던 장로님이 아들이 고3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더라고요. 1년만 봐달라. 1년만 봐달라. 그렇게 앞서서 안 된다고 주일 성수를 강조했던 그 장로님이 막상 자기 아들이 고3이 되니까 1년만 봐달라. 이게 뭡니까? 본인이 믿고 주장했던 걸 바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아닌 오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운동이, 그 행동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도록 몸에 배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까지 여러분이 날마다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입만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바른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다른 차원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요,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말로 성경을 설명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인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주저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도들의 삶과 부딪히는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회자가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따라오는 특권은 이야기하지만 그 대가에 대해서 꺼려요.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듣는데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에 부딪히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서는 교인들이요 들은 말씀을 마치 씹다 버리는 껌처럼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성도들 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때려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무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부딪혀서 걸림이 돼서 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담스러울까봐 시험에 들까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아주 간결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아주 강력하고 짧고 심플한 말씀입니다. 때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너희 삶을 고치고 이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만 하지 말고 당장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지금까지 들어왔고 설명은 눈이 들어왔고 알고 있고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너의 삶을 바꾸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행위와 신앙 중에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입만 살아있는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